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 소속의 김동일 연출가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그 아내 이름은 엄숙정 집사님인데 동일하게 오페라 연출가입니다. 이 두 분하고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 두 분이 이태리에서 연출가로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당시 제가 새가족 목사였어요. 성도로 새가족 담당 목사로 만나게 되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 남자 김동일 집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손영원 목사님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교제하다가 저는 이 교회로 부임한 후에 작년 11월 밤에 다급하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부친 위에서 직접 땅에다가 시공사를 계약을 맺고 건축을 하다가 25억 부도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빚이 2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어려움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순발력이 느려요. 뭐 이렇게 들으면 목사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게 뭐 할 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막 위축하고 다급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성령님 내가 도대체 뭘 말을 해야 되냐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몇 분은 안 주셨을 거라는 거에 불구하고 감동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평소 이 두 분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둔. 사실 우리 새물교 성도들에게도 제가 사실은 마음에 담아뒀고 못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내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할 말 없어요? 그럼 내가 좀 시원하게 할 테니까 가끔씩 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두 사람 보면서 평소에 순교자 집안이고 다 좋지만 두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들리는 거예요. 둘째로 이건 정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거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집을 통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전화를 오고 간 이후에 무서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제가 정말 겁날 정도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섭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문제는 지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몇 개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문자 왔다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울면서 무릎 꿇고 회개 시간 하셨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아멘 계속 기도할게, 감사하다 감사하게, 신앙이 살면 다 산다 그러니까 또 문자 오는 거. 오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싶다고, 아직 연약한 믿음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가 오는데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이게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소화기 기도잖아요. 그렇죠? 간구, 위급한 상황 때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 지나면 또 문자 오고, 하나님,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그 시공사가 애매기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준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안 찍어주는데 술 먹고 와서 실수로 찍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막 연락이 오는데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남의 교회 성도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새물교회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또 우리 교회 역시 또 제가 여러분 생각 많이 하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주님의 역사대로 집을 딱 지어지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동은 이분들이 진짜 이 집은 주님이 지어주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 두 부부가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갈 때마다 똑같이 집 짓다가 문제 생긴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형편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당연히 알죠. 그거 내일쯤이면 돈 안 들어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겪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짓짓다가 어려움 생긴 데를 희한하게 만나주고,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면서 이번에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집 짓는 거요. 제가 한 말을 지가 말한 것처럼 또 막 말하면서 집도 지어지고 자기 믿음도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앙도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김동일 집사님, 간증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들을 겸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 김동일 집사님이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은 이제 준공도 나고 이제 몇 채만 분양되면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했던 때만큼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막 불처럼 사자처럼 기도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요 그 전화 받고 너무 반가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을 때에 부르짖을 때, 위기 상황 때에 이 간구, 소화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문제는 없어도, 그렇죠? 용건이 없어도 그냥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 이 프로시케, 이 일상의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어려울 때만 아니라, 목사님 내가 문제 해결됐다고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식죠?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차디차워졌죠? 이거를 마음의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점검합니다. 설교는 항상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간구, 이 데헤시스, 이 소화기 기도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다 안전하지만 이 프로시케, 하나님께 나아가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상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주일이 올 때마다 또다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진단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성도는요, 기도가 이 2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려움이 오든 말든 기도 안 하는 분은 이제 이 소화기 기도, 이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이 김동일 집사님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 일상의 기도로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요 기도가 좀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기쁘게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의 더 풍요로움을 누리러 오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이게 지난주까지는 한 거예요. 이제 오늘 할게 따라합시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시간 보니까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고입니다. 도고. 여러분 도고가 뭐예요? 아재개그 하겠습니다. 도고 온천 말고. 도고 온천 지금 다 망해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고는 빌도자에다가 고할 고자, 이 도고인데 한문 잘 번역했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엔트큐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요? 누구요? 타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방울도 껴들어가면 안 돼요. 내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이것이 바로 엔티큐시스, 중보기도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좀 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중보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뜨겁게 중보기도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내 기도도 하나 못하는데요, 남의 기도까지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지 마세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중에는 내 기도도커녕 남의 기도도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 해보세요. 중보기도 앞으로도 안 할 거야 한 분도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빨리 결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 평생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요. 중보기도를 안 하고 산 분도 계세요. 그래도 잘 살아온 분 계세요.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선물인데 설명해 보죠. 저는 종종 목사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여러분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자, 아예 방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장판을 딱 깔아주는 거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여기에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꿀벙어리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말해요. 10번 20번이라도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예수 믿고 이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사실 제가 제 인생에 저 혼자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잘하는 것도 어린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또 몸도 좀 비실비실하고 여러 가지 좀 취약한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좀 잘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좋은 집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불만족스럽고 저것도 불만족스럽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왜 저에게 놀라운가 하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 리가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엉터리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는 이 사실이 저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교회에서 사형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첫 번째 사형리 1번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특히 저는 어린 시절 이게 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 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우리 형처럼 뭘 잘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형님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정규 1등만 했어요. 회장만 했어요. 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을 보면서 나도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동생, 형의 그 동생이니까. 근데 전혀 다르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난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셨더라고요. 외모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도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병원 입원한 적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결정적인 걸 하나 발견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좋으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모든 종교가 하부 구조가 똑같지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너무 좋다고 옆 사람 좋아서 자기 새끼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많다고 누굴 주겠어요? 셋이라고 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위해, 이 못난 이정철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전율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지고 있던 저에게 죄와 사망을 끊고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뭐가 좋냐고 말하면 한없이 말할 수 있어요. 한없이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예수 믿고 뭐가 좋냐면 적어도 오늘 설교에 관계돼서는 이거예요. 중보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예수 믿고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반쪽짜리, 아니 5분의 1분지 신앙을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란 뭐죠?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죠?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거고, 신앙도 그래요. 내가 나으려면 내가 기도해야지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 누군가, 그 사람은 주님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중보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능력이,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약속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의 가장 밑바닥 토대예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나? 그때마다 우리는 갈 곳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네 생각하지 마. 중보기도에 대해서 네 판단하지 마. 약속하셨잖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러므로 누가 하느냐?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자가 불꽃같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시겠다면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요.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뭐 보석금을 내든지 사람을 써서 구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가 선택한 행동을 보실래요? 제가 읽어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안 돼요. 돈 모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보석금 마련해야지. 사람 써가지고 구출해야지. 근데요,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중보기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 중보기도를 약속을 믿는 곳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7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천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자, 베드로를 구출한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천사가 언제 일하느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하인이 병듭니다. 그때 백부장이,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빨리 인마 너 나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아. 네 아픈 거 네가 해결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하인은 누워있는데 백부장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래 다 스케줄 취소하고 너희 집에 가자 이럴 때 백부장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께 지금 부탁했잖아요. 주님 말씀할 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인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인 못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부탁하러 왔잖아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8장 8절에 이 백부장의 놀라운 기도를 듣고 뭐라고 선포하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뭐대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돼. 어떤 믿음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하인은 믿음 1도 없어. 기도 1도 안 해.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께 부탁했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중보기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믿음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 너 네 남편 데려와야지.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너 남편이 기도하러 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아들 위해 기도하러 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한 사람만 가정에 중보기도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땅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중보기도를 안 하지 않는 것은 뜯지 않은 선물을 늘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 약속이었구나, 주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새롭게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종 기도가 지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는요, 그 기도인데 매일매일 해봤자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속을 믿고, 주님 오늘도 내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할 주님 응답하시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시간이 절로 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일 광고 시간에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누구누구 집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 때에 기도한 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요. 내 기도가 충만해요. 제가 우리 교회 고마운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가 고마운 사람, 진짜 제가 고마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율이에요. 우리 지율이가 내가 고마워요. 왜냐하면 지율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뜨겁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지율이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깨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율이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 번 기도합시다 할 때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 2층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시간적으로 볼 때에 지율이 누군지 몰라요. 그 자매, 그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눈물을 봤어요. 제가 친하니까 끝나고 지율이 아니까 모른대요. 어떻게 모르냐니까, 목사님 다 내 자식 같잖아요. 내 자녀 같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 울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지율이가 이식받고 우리가 기쁨이 컸던 이유가 뭐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고마운 분이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 가신 우리 곽상훈 집사님이에요. 곽 집사님이 내가 고마운 것은 특히 저의 기도를 깨운 사람이에요. 제가 2012년도 저희 부친 암투병 할 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눈물 절절 찔찔찔 차면서. 제가 그때 김포로 운전하고 가는데 눈물이 나서 신방을 갈 수 있어야지.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번에 우리 곽 집사님 아프실 때 기도가 이렇게
오랜만에 제 그 절박한 기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각시사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가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서 기도하다가 알게 모르게 깨어난 게 뭐예요? 내 기도가 깨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깨어난 거예요. 불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중보 기도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끝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살리고 교회의 기도를 살리고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저는 요즘도 제가 고민을 해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불꽃처럼 기도한 날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날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날은 한 3시간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도 그냥 비몽사몽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있는 상모를 돌리고 제가 기도를 중이에요. 제가 머리가 돌거든, 또 졸리는가 보다 생각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요령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내가 좀 불처럼, 사자처럼, 불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최근 얘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왜 내 기도가 좀 불꽃처럼 사자처럼 못할까 할 때에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용어를 잘 생각하세요. 좀 전략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또 오랜만에 숙제를 내드린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방학하잖아요.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 가면 꼭 에베소 교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교회들끼리 기도로 연결을 시켜요. 기도로. 고린도 가면 에베소 교회 기도 제목을 줘서 저기를 위해 기도시키고, 갈라디아 교회 가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시키고, 교회들끼리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전략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침묵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오늘 말씀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이건 다음 주 제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임금들과 하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섬세한 기도 제목을 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간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지금부터 나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의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전도 일정을 알려요.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은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사랑과 지혜가 좀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핍박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5절, 물론 바울의 서신 아닙니다만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자, 이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상을 소개해요.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누구누구를, 리더들을 위해서, 누구누구 여성들을 위해서. 막연하지 않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적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이제 바울로부터 제가 차용을 했냐면, 그렇구나, 나도 새벽에 좀 사자처럼 불꽃처럼 기도하려면 내가 그냥 불 딱 꺼지면 이러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내가 적어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제가 하나 만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간지에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월요일은 달월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무슨 동이에요? 신월대가 달월. 그래서 신월동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월동. 그리고 월이니까 그 달에 중요한 제목,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중요한 내용. 이 월요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월동과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불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요. 지금 어려운 가정들, 지금 시급한 가정들. 그리고 불화니까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가정들. 자, 제가 주의사항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들어보세요. 이게 괜찮아요. 수요일 날은 물수자예요. 물수자, 그렇죠? 물수자니까 복음의 생수가 필요한 자리에서 264명. 이날은, 수요일 날은 리턴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후딱 다 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나무 목자니까 나무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니까 다음 세대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사들. 예. 이 부분에서 일부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지금? 예. 나무가 자라는 일부 때는 그냥 해준 건가? 금요일 날은 쇠금자, 금은 성경에서 골드는 믿음을 뜻하나요? 약간 억지 같습니다만, 예? 믿음을 뜻하니까 교회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 기도하겠더라고요. 자, 토요일은 흑토자잖아요. 흑토는 땅이니까 선교지, 열방을 위해서. 괜찮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그날 기도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저게 얼마나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해보면 알아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이럴지 몰랐는데 해보면 주여 내가 회개함 이러면서 토요일까지 제 나름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보기도를 깨어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월화수목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을 나는 케냐를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캄보디아는 경유는 했어도 캄보디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되냐면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로 그 땅을 막 걷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는 그 유치원 가본 적도 없는데도 기도하면서 그 땅을 걷는 거예요. 리턴 기도 없는 대상자들 보면 얼굴도 몰라.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기도 가운데 저 케냐 땅을 걷고 있구나. 내가 기도 가운데 저 캄보디아를, 저 태국의 장애인 땅을, 이 산지를 내가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실제 그 캄보디아와 케냐 가는 그날 그러겠죠. 아하, 내가 기도 가운데 걸었던 땅이 여기로구나. 감동되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기쁨은요, 기도 가운데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것을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 가운데 걸어갈 적에 여러분, 결코 기도가 지루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사그러들 수 없습니다. 차디차질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그 변화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의 가슴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임할 것이고 다시 불꽃처럼 사자처럼 목 놓아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입으로 전하고 여러분은 삶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 중보기도 때 한 16명이 더 나오셨더군요.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에 더 많은 분들이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다면 골방에서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아무리 여기서 서서 천사가 설교해도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금주에 월화수목 금토, 제 방식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도 가운데 그 산지를 걷고 감격하고 이 기도의 진맛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축원합니다.